현 시점에서 지구 인구가 약 80억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억 인구 전부를 살아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뭐가 어려운가? 80억 인구 중에 내 주변에 내 마음이 안 드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80억 인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국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쉬운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모든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4권 율법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 말씀 핵심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모세 5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요즘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고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기를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랬죠.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교사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박사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공부를 통하여 보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했더냐,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대강령, 모든 성경 말씀을 집약하고 요약한 말씀이 있죠. 그걸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합니다. 네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쉽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언어 가운데 이 언어가 이제 하라는 언어로 바꿔주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언어를 실행하게 되면 모든 하지 말라고 명령한 모든 율법이 그때부터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실천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막 이렇게 풍요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손을 막 손뼉을 치고 찬양을 막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백날 외쳐봐도 그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묵상한 것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이것이 상충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도 없다. 그걸 딱 한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인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킨, 율법을 완성하면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상충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그거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열매인데 예수님 따라서 맺을 수 없는 열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이것이 상충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우리가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에서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거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저리 세상에 존재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가 나름대로 사랑했지만 이웃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죠. 29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되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한 이야기를 통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그 지대가 높고 여리고는요 그 지대가 낮아서 거의 그 우리가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그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리를 휴양을 많이 갔어요. 휴양을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리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해 거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자기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에 집이 비싸니까 다 경기도로 가잖아요. 마찬가지 이때도 예루살렘이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사택을 얻지 못하고 좀 가까운 여리고에다 이렇게 사택을 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일과를 마치고 여리고를 좀 내려가다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간 계산을 한 겁니다. 먼저는 그 사람 만나면서 고약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요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자 그랬어요. 피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요 피하여 지나가고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원래 자기가 다녔던 큰 길로 가면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근데 보지 않기 위해서 새 길로 삥 돌아서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불결한 사람이라 그래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여기 자기가 가지는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로 그를 소독하고 또 약을 발라줘서 치료한 다음에 자기 뭐 낙타나 뭐 이렇게 그걸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떠나면서 다음날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와서 당신에게 비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났다.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지나쳐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가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고 또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다음번 치료비까지 주겠다 약속하고 갔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때 이 율법사는요 대답하기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억 인구를 사랑하는 거 쉽다 그랬죠.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친구 되줄 사람, 이웃이 되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의 원리를 예수님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애의 범죄를 잘 알고 배려심이 깊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뭐 배려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삶도 반듯하게 살아가고 애의 범죄를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없잖아요.
소리만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가 하진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정성을 다하여 그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갖가지 핑계를 다 대서 너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늘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이웃으로 삼고 싶지만 당신이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나는 당신과 이웃되기도 싫고 사랑할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공경에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너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만약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의범절을 잘 지키고 나를 잘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찾아서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공공에 빠져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되어주는 것이. 폴 켈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수많은 사람이 읽었고 은혜를 받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건이 맞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를 하는 거다. 거래. 우리가 거래할 때 조건이 맞아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공한 것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래의 차원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하고 이렇게 새로 재혼하기 위해서 그 이제 사랑을 찾는 분을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20년이 넘어선 분인데 이분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짝을 못 찾는 거예요. 자꾸 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한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자기가 좋다면 저 사람이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게 되면 못 찾을 거다. 근데 그 사람 찾지 말고 한번 그 찾는 사람을 바꿔봐라. 이제는 내가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행복할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너도 행복해질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찾은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모든 걸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리의 상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리의 상대.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과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도 아무도 이웃을 찾지 못합니다. 현재 그 사람이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면요, 이 강도 만나서 얘기 나오는데 요즘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요, 강도 만나서 지금 고난당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누구에게 신경을 씁니까? 요새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강도에게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강도에게. 그래서 뭐 누구가 큰 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플까?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그분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죠. 언론이라든가 모든 SNS 어디 초점을 맞춥니까? 강도 그놈 빨리 잡아야 된다. 그놈을 잡아서 그냥 벌을 주되 정말 심각한 벌을 주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분노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강도에 초점을 맞추는 이상 강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길이 거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강도 잡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과거 어떤 뭐 공부를 하고 과거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니 그거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경찰이 잡아가서 벌 받으면 될 일이지 왜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가요 현재 지금 강도에 강도 많아서 고난당한 사람인데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 대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줄지 이 마음의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춥니까? 강도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 당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준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무도 우리가 그를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강도 집회에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따로 있고 또 강도만나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은 따로 있냐?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사람의 부모를 타다거나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뭐 회사 사장을 타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만한 사람은 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현재 지금 모든 걸 빼앗기고 매를 맞고 죽게 된 이 사람 현재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지 강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 잡으라고 막 자기 돈을 갖다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과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는 강도 당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부각시키기. 왜냐하면요 지금 이 강도 당한 사람이 사실은요 심각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휴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곳이 그랬죠. 그곳이요 강원도 산골짜기처럼 굉장히 그 산지가 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강도들이 순식간에 돈을 빼앗아 산속으로 숨어버리면요 경찰이 출동해도 못 찾는 곳이야.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밤에는 절대로 안 내려가세요. 낮에 내려가. 낮에 내려갈 때도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내려가. 또 내려갈 때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지니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 이 사람은 보면 강도만한 사람 보게 되면요 아주 주체가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완전히 개념이 없는 사람이요. 혼자 딱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삶도 성실하게 못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갔으면 그렇게 죽도록 매를 안 맞았을 거예요. 강도들이 돈이 있는 자로 와서 잡아봤더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놓고 매를 때리고 그 죽도록 분도에서 때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지가 잘못했지. 아니 왜 이렇게 밤에 혼자 내려가? 그리고 강도 만나면 저 돈이라도 가지고 내려가지. 아무것도 내려가다가 왜 강도도 당하냐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 왜 그렇게 살아가? 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자기가 조심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사고 당하기 전까지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 사고에 대해서요 깊이 파고들어가면 아무도 우리 이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이웃이 되어줄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조심하지 조심 안 했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과거의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을 그 지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 거기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율법사처럼 다 이렇게요. 예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렇게 살아가는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그 사람이 그 공경에 처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하여 그거는 내가 책임질 줄 알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당한 자 지금 여기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상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과거를 따져보고 다니면 아무도 사랑을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도와줬지만 거기 예수님께서 과거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묻는 사람은 너 누구 집에 태어났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당하는 현실의 지금의 삶에서 그분이 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난당한 자,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보면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신용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용. 요새 보니까 이제 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잖아요.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도요, 신용이 없는 사람은 이자를 2배, 3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형 그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이 요새 보통 뭐 4% 빌리잖아요. 근데 저축은행 간 사람들은 7%, 8% 이자주에 빌려요. 그게 무슨 값 내는 겁니까 지금? 신용 없는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가 살아가면서 우선 내 삶을 건실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내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삶을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거, 남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요, 남을 돕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 무엇부터 먼저 하는가? 너 자신의 삶을 바로 건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막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싶고 돕다 그래서, 돕고 싶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싶냐? 너 손을 부지런히 올려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너 삶을 먼저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우리가 열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정만 앞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여 앞에서 자기 동료가 막 쓰러지게 되면 열정만 앞서갖고 다 죽인다 나갔다고 지가 뭐 총알 맞아 죽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만 앞서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가난한 자 돕는 것도요, 열정만 앞서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주고 가는 사람 나 어떻게 사업을 하고 가? 내가 여기서 다 돌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죠. 주막에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사업을 하고 떠나가요. 떠나면서 내가 돌아와서 그동안에 나온 치료비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웃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 가운데 자기 삶을 건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그 강아지를 키운 사람 한 사람 TV에 나온 거 보니까요. 자기도 살기 어려운 사람이 거기다 강아지를 수십 마리 하다 보니까 강아지도 살기 그 문제가 복잡했거든요. 아주 좁은 공간에다가 막 냄새 나는 데다가 똥도 안 치워주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하고, 그리고 온 동네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 삶을 건실하게 살지 못하고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이 되어주되 우리는 먼저 뭐가 중요한가? 자기 삶을 경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영어의 표현 중에요, 이런 표현이죠. Give me a favor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돕는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 또 따로 있어요. 돕는 사람에게 무슨 표현을 하냐면요, Give me solid. 무슨 말이냐면 나를 견고하게 해주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견고하게 해주라. 내가 너를 계속해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삶도 견고해지도록 나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고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써요. Give me a favor 거는 나는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 할 때는 Give me solid. 나를 견고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남을 도와줄 때 내 도움을 받는 사람 나를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내가 견고하게 해서 나를 다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운다는 소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도 우리가 기분이 패를 할 때도 기분이 쏠리죠.
나를 경고하며 서도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내 삶이 망가지는지 말든지 이렇게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군인들도 막 일어서서 나간 것처럼 열정받고 나갔다? 그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관리하지 않게 되는 것과 이웃이 되어줄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웃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마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집에서 가족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진정한 이웃을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 되고 남을 도울 때 과거를 묻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과거를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강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강도 잡는데, 강도 죽이는데, 강도가 죽는다고 해서 강도당한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너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공정히 차기까지 지난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나 이거 따지게 되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서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열정만 가지는 자기 인생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바로 세울 때 우리가 남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면 좀 아쉽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내 건실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깨지게 되면은요, 둘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건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한 배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가 이웃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방에서 죽어서 3개월 후에 발견이 되고 1년 후에 발견해서 해골로 발견된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 30%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안 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게 문을 닫고 나는 이웃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도 나는 이웃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공병이 찬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공공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 또 본인이 공공에 처하게 하는 그 원인을 묻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 그대로에 대하여 돕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핑계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실하게 또 하나님 규모 있게 내 삶을 살아감으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